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우리 모두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과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큰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한 달 전쯤에 이 해외 토픽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어떤 기사냐면 이 한 달 전쯤인 이 4월 17일이었어요. 한 달 전쯤인 4월 17일에 이 미국의 이 최고령자인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라는 이 비보를 제가 이 해외 토픽에서 보게 됐습니다. 주인공은 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이 헤스터 포드라고 하는 할머니예요. 네, 그 사진을 보시면 바로 저 할머니이십니다. 이 할머니께서 올해 나이 116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답니다. 116세의 나이로요. 1904년도에 출생을 하셨대요. 1904년도에 출생을 해서 그리고 올해 2021년에 이르기까지 이 시대의 역경을 다 경험하고 그리고 돌아가신 겁니다. 1918년도에 있었던 이 스페인 독감을 어린 시절에 경험을 하셨대요. 그리고 이 오늘날에 있는 이 코로나까지 경험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 세계적인 전염병, 역사 속에서 벌어진 전 세계적인 전염병 두 개를 다 경험을 하신 겁니다. 거기다가 이 20세기의 이 초반에 있었던 이 미국의 극심한 이 인종차별을 어린 시절부터 겪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양차 세계대전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다 경험한 이 근현대 역경을 다 거쳐온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역경을 경험하시고도 이분이 한 번도 큰 병을 앓지 않고 장수하셨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분이 자손을 상당히 많이 가지셨는데 이 생전에 본 후손만 해도 이 12명의 자녀를 낳으셨고요. 그리고 손자가 68명이었답니다.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증손자를 보셨는데 증손자가 125명이었답니다.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고손자도 보신 겁니다. 고손자요. 저도 이게 처음 들어봤거든요. 고손자를 볼 수가 있다는 거. 고손자가 120명이었답니다. 대단하시죠? 생전에 본 후손만 325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뭘 하셨냐면 이 매일같이 이 손자들, 이 후손들의 사진을 펼쳐놓고 한 명 한 명 이름을 그렇게 외우셨답니다. 기억이 안 나겠죠? 300명이 넘어가는데 애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니까 매일같이 이 사진을 펼쳐놓고 얘는 누구였지? 얘는 이름이 뭐였지? 그걸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이 애들의 이름을 불러준 겁니다. 이 포드 할머니가 생전에 한 인터뷰에서 어떻게 그렇게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 수 있었습니까? 그 장수의 비결이 뭡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셨대요. 그 질문에 이 포드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그저 매 순간 바르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저 매 순간 바르게 살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포드 할머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늘 찬송가를 들으셨대요. 그렇게 늘 찬송가를 들으면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그렇게 드리셨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자녀와 후손들의 이름을 계속 외우면서 한 명 한 명 기도해주고 사랑해줬답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극심한 인종차별 속에서도, 스페인 독감과 같은 또 코로나와 같은 이 전염병의 위협 속에서도, 또 세계대전과 같은 이 전쟁과 갈등이 세상을 덮고 있는 그런 시대에도 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로, 늘 사랑하며 살기로 의지적으로 선택하면서 주어진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자신의 최우선의 인생 비결로 꼽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세상의 역경 속에서도 수많은 후손을 낳고 평생을 화목한 대가족을 이끌면서 장수하면서 살았던 그 비결로 꼽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로 의지적으로 선택하면서 살았던 것,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이렇게 가정의 달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바람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바람은 이거죠. 우리 가정이 오늘도 건강했으면, 그리고 오늘도 화목했으면 하는 이 진솔한 바람을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오늘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환경이 우리 가정이 건강히 무사하게 살아가기에 참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이 포드 할머니의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중요해지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저 그렇게 휩쓸려가는 이 세상에서 매일 매순간 그래도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살기로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사랑하며 살기로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며 바르게 살기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상당의 모든 가정들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건강한 가정, 화목한 가정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시기에 이 가정의 큰 역경 속에서 중요한 선택을 내렸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람 나오미가 어떤 상황, 형편 가운데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룻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나오미가 어떤 시대, 어떤 상황 가운데 살았는지를 이 세 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사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 욕망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그렇게 각자 도생하며 살아갔었던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의 질서와 윤리가 땅에 떨어져서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시대, 바로 이런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이때가 흉년의 때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흉년, 즉 재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재난이 발생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고, 사람들이 오직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나만 생각하는 그런 흉년의 시기, 흉년의 때였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친 세상의 흐름 속에 있으면 그냥 너도 나도 그저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가족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이 사사시대, 많은 가정이 휩쓸려 가면서, 이 시대의 분위기의 어려움에 휩쓸려 가면서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부서졌던 그런 시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미의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나오미가 남편과 함께 이 흉년의 때에 유대의 베들레헴 고향 땅을 떠나서 이방 지역인 모압 지역으로 이주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에 가서 가족을 잃게 됩니다.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과부가 된 이 나오미 자신과 두 며느리만 남겨지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거친 세상 속에서 가족이 그저 막 휩쓸려 가면서 깨지고 부서져서 우리 가족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 가족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나, 이런 위기에, 가족의 위기에 부딪혔다는 겁니다. 어려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던 그런 시대, 재난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기 생존에만 집착했었던 그런 시대, 이제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큰 가정의 어려움에, 위기에 오늘 나오미가 부딪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사시대, 흉년의 때, 가족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나오미가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가정을 살리기 위해 했었던 두 가지 선택 중 첫 번째 선택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나오미가 이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 이유를 단 한 가지로 정리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고향 베들레헴에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며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오늘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곳으로 나도 가야 되겠다고. 결단 끝에 이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시기에 나오미는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든 가정에 정말 필요한 것,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 안에 오늘도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이 불쑥 책 한 권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코로나로 아이들이 잃은 것들이라는 책이에요. 사진에 보이는 저 책입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이 저자가 이 서울시 이 코로나 심리지원단 단장을 맡고 있는 이 김현수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이 중학교 여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왜 어른들은 우리들에게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것이 없냐고 묻지를 않나요? 이 질문을 받았답니다.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그 마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마음이 어떠냐, 너 지금 괜찮냐고 묻기보다는 이 잔소리만 들어놓는 어른들 때문에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이 코로나 상황 아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이것을 연구하고 분석해서 이 정리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 이 정리해 놓은 우리 아이들의 이 마음의 문제 중에서 이 책을 읽다가 한 가지가 제 눈에 이렇게 확 들어왔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결손 트라우마라는 거였습니다. 결손 트라우마요. 결손 트라우마란 이런 거예요. 한계 없다고 느끼는 거.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하는 이야기 중에 코로나 때문에 네가 별로 한계 없지 않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스마트폰이나 계속 보고 있고 그래서 네가 대학이나 갈 수 있겠니? 뭐 이렇게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자꾸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들이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더 큰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그 원인이 된다고 이 책에서는 진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 책에 이 결손 트라우마에 관한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결손 트라우마의 문제가 오늘날 꼭 아이들에게만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요. 코로나로 이거 못하고 또 저거 못하고 한계 별로 없다. 여러분, 우리들이 늘 하는 얘기죠.
우리 서로에게 늘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늘 나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전처럼 하는 게 없는데 피곤하기만 합니다. 저도 이 청년부 담당이라서 우리 청년부 청년들 애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초유의 상황 속에서 방역을 열심히 지켜가면서 하던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나 자신의 면역을 계속해서 지키고 가족을 더 열심히 돌보고 모두 계속된 긴장 속에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몇 배의 에너지를 더 소비하면서 소진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가족이 그렇게 1년 넘는 시간 동안 그렇게 이 코로나의 기간을 보내왔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리고 우리 자녀들,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모든 가족이 이 코로나의 피로가 누적되어 있고 보이지 않게 오늘도 소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다들 많이 지쳤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선택해야 할 것,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에도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힘을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활력을 좀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그 주님의 긍휼 아래로 나아가는 우리 상당의 모든 가정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나오미가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했었던 선택 두 번째입니다. 나오미는 가족을 축복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가족을 축복하기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듣고 일어나서 이 베들레헴을 향해서 길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두 며느리가 자신을 따라온다고 해서 자신이 뭘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으로서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은데, 좋은 것만 물려주고 싶은데 내 고통만, 어려움만 물려줄 것 같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만 같은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는 이 두 사람에게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 유일한 것 하나를 그 두 며느리에게 간절하게 그 두 며느리에게 해줍니다. 바로 그것은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금부터 선대해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너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간절하게 이 두 며느리를 축복해 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오미가 이렇게 축복을 한 거예요. 지금 나오미도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겠어요, 그렇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도 필요한 그런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나 자신이 아니라 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두 며느리에게 향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보다 저 아이들을 먼저 돌봐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위로가 저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며느리들을 간절하게 축복해주고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의 이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필요한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내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축복하는 이 모습이요, 이 사랑의 모습, 이 사랑의 선택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한 모습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하나 읽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초기에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유명한 목사님이었던 이 길선주 목사님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길선주 목사님의 가족이 저 사진에 보는 저 가족인데요, 이 길선주 목사님의 이 자녀분들, 저 중에 한 명인 아들이 커서 이 청년회 때 어떤 시기를 보냈냐면 이 술주정뱅이에다가 망나니였답니다. 술주정뱅이의 이 망나니인 아들을 보고 여러분, 괜찮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길선주 목사님도 너무 많이 힘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길선주 목사님이 이 아들만 보면 매일같이 혼을 낸 겁니다. 혼을 내다 계속 혼을 내는데도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아들이. 그러다 보니까 말이 점점 더 격해지면서 아들에게 저주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너 그러다가 정말 망한다, 뭐 이렇게 아들에게 잘못된 말을 막 퍼부은 겁니다. 이 모습을 같이 지내던 이 미국 선교사님이 계속 옆에서 지켜보다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셨대요. 그래서 이 길선주 목사님에게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목사님, 이제부터는 아드님을 저주하지 마세요. 아드님을 축복해 주세요. 이 선교사님의 말을 듣는데 이 길선주 목사님의 마음에 이 선교사님의 말이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겁니다. 그동안 내가 아들을 사랑해서 그런 거다, 잘 되라고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선교사님의 말을 듣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저주만 퍼붓고 있었던 거죠. 아들을 깎아내리기만 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이 길선주 목사님이 뭘 하셨냐면요, 아들을 축복하는 이 100일 작정 새벽 기도를 그때부터 시작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이 100일 동안 계속해서 이 새벽에 아들을 축복하는 축복 기도만 계속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랍니다. 이 길선주 목사님이 그동안에는 자신의 아들을 사고뭉치 문제덩어리로만 계속 그렇게 봤는데 작정 축복 기도를 하는 동안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의 시선이 변하기 시작하더랍니다. 시선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 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구나, 이걸 보게 됐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내 아들을 언젠가 크게 변화시킬 것이구나, 이걸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작정한 이 100일 이 새벽 기도가 다 끝나고 그 다음 날인 새벽에 놀랍게도 이 길선주 목사님의 아드님이 스스로 새벽 기도에 나오고 그때부터 완전히 삶이 변화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처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나오미도 축복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자기 생각과 자기 욕망만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 모든 사람들이 자기 먹고 살 것, 자기 생존만을 생각하는 그런 시대,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무너지는 가족 위기의 시대, 이런 때는 무엇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축복해 주는 것, 격려해 주는 것, 위로해 주는 것, 바로 이런 때라는 것을 오늘 나오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복하기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선대해 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로 선대해 주시고 위로와 격려로 함께 해 주옵소서. 이렇게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시대에도 가족을 위한 축복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상당의 모든 가정들 선대해 주시고 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선택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가족들을 축복하고 지켜주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상당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상당의 모든 가정을 선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늘 위로와 격려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